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차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있고 없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감 없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그걸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들어오면 우리를 보증하죠. 그렇지만 아직 어린아이, 갓난아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보증되어서 들어오셨지만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심을 우리가 알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하시는 일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하시는 일을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이때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끝이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없어지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자꾸 건전지의 배터리가 닳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따르지 못한, 충만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요한복음 3장 1장에서 8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보이진 않지만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계신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은 성령의 교본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성령 행전이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신 성령 교본이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건 처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었고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두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에 대하여 요한복음 7장 38, 3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표현, 그게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인데 나의 욕망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내 욕망을 다스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다. 내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생수의 강인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거나 내세우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이어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의 교본이라고 한 요한복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언급한 걸 본문에서 오늘 세 군데 본문, 세 가지의 본문, 주님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알려주신 말씀으로,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잘 따라가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에 오늘 또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제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 충만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좀 치우쳐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2 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그때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는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 방언을 한다든지 또 뭐 입신세계에 빠진다든지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막 그런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냐? 성령 충만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거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체험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희망해서 내가 그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한 부분 속에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의 절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요? 오늘 주님이 직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신 것,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나눈 것이 지난주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 오늘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에 대해 하시는 말씀, 우리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시죠? 말씀이다.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나눕니다. 삼위일체 꼭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일체라고 하는 건 공통 분모죠. 이 일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말씀이에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일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믿으시죠?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의 존재의 영향력은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다예요. 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이다. 어디예요? 요한복음에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이죠.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이 대표적인 거예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의 영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시는 성경 하나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이상한 영적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메인 주된 사역은 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계시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말씀을 기억나기는 하시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말씀대로 끌어당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신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형상을 넣어주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멀리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 연못에 던지는 돌처럼 나에게 무엇인가 던질 때 그것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의 가책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할까요? 제가 맨날 만약에 성경 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에 관계된 기도도 하지 않고 만약 그러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지요. 목사인 제가 계속 그냥 세상적 일에만 세상의 관심에만 이런 데만 딱 전념하고 이러면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메인으로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를 여러분께서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그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 접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란 이 영은 무엇이죠? 내 영. 사람이 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인 게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오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잘 옵니까? 좀 설명을 한다면 육의 양식, 혼의 양식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이 뭐죠? 밥이죠.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살아있다면 영양을 섭취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요 못 먹어서 죽어요. 결국은 못 먹을 지경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은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먹어야 살듯이 우리 육체가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혼의 양식은 뭘까요? 혼의 양식은 교육이에요. 교육, 지정의 교육.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1차적인 육의 양식은 누구나 다 접하면서 살아요. 거기에 치우쳐서 사는 잘못도 있지만 육의 양식은 먹어야 살지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혼의 양식의 중요성을 알아요. 여러분 배운 만큼 알게 돼 있거든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지식까지입니다. 혼까지예요.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속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육과 혼까지만 생각해요. 세상은. 그래서 교육에 열심을 다하죠. 그래서 교육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되듯이 잘 배워야 해요. 맞는 일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무엇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죠? 무엇으로요? 영적인 존재의 중요한 제가 이유는 말입니다. 뭘요? 말한다라는 게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사람이 왜 말하는지 세상의 과학으로는 설명을 못해요. 세상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지 설명을 못해요. 아니 근데 말을
그 영적인 존재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해야 되는데 뚝 떨어져 있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동물과 자란 애들은 말 못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환경이 안 받쳐줘서 말을 못하는 거지,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은 또 말을 하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과 살면서 말을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을 허락해 줬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은요, 지정의 혼과 육의 개념으로만까지만 끝이에요. 예,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걸로 끝입니다. 영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 영이,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영이, 우리 영이 육체인 이런 그 육을 사용해서 우리의 어떤 음성이나 구강 구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의 영의 어떤 혼의 작용, 영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혼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되잖아요. 말은 안 보이는데 말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해죠. 말은 안 보이는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은 누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말 자체가 그런 거고, 이 말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셔서 말씀이신 것이고요. 그 영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흙으로 육을 빚고 그게 생기를 부르는데 그 영을 불렀고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어떤 영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인은 이 육영혼에 성령이 추가된 존재.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100%요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예수 믿는다고 흉내 내서도 안 되고 낼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을 살리는 게 누구냐?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 들어오셔서 보증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막 거듭났으면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영적인 애기인 거예요. 아기, 영적인 애기. 그러면 영적인 애기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영적인 성장해 나가는데 영향력 공급을 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데,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기 위하여서 먹으시죠? 그럼 먹기 위하여서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먹기 위하여. 먹는 시간만 잡아도 한 40분, 50분이나 1시간 정도 안 됩니까?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 더 시간이 많이 들죠. 먹는 시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는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든 내가 살아가는 삶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는 그 방법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닌, 성령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나의 헌신, 내 생각으로 하는 나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 명령대로 내가 종된 자세로 나는 당연히 할 걸 합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따질 게 없잖아요. 그렇지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않게 되면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말씀하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꼭 먹으십시오. 하루에 많이도 말고요. 30분 꼭 말씀을 보든지 공부하시든지 성경을 꼭 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 위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주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주님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나 생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왠지 모르게 나에게 무언가 어떤 기대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변화된 무엇인가 좀 이익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성자 하나님이 오늘 이 15장 26절 말씀은 도리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왜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시려고 오신대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 하나님이 증언하시려고 오신대요. 말씀의 영이죠. 동일하게 증언하시려고.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법정이어서 내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하는 실질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대요. 그 일을 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 충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겠어.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면 창피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걸 감추려고 창피해야 합니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어디 나가서 이제 지내면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창피한다고 박사라고 부르라 그러고 사장님이라 부르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목사라고 밝혀요. 저 목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히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곡해서 들어요. 목사라고 왜 밝히냐고, 뭐 혜택 받으려고 그러냐고, 목사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저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라고 이야기해야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보여야 되는 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감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해요.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너 교회 다녔어? 주위의 직장 동료가 그래요. 여러분 그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 믿는 자의 삶도 안 살은 거예요. 예수가 증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고 했고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건요. 내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본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또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역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가 와서 그가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제가 이전에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삼위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죠? 태초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죠? 처음부터. 그렇지만 성경상으로 주로 활동한 게 있다 그랬죠? 구약은 어느 시대요?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계셨지만 성경의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메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율법을 표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게 구약이죠. 하지만 구약에도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던,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복음서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해 놓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메인이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성령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 우리에게 계시고 지금 또 성령 하나님이 메인인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7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임을 이 16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후에 오늘 또 그가 와서 그가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장이잖아요. 그건 특별한 장입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걸 약속을 이루는 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은 특별해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또 있어야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 오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이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와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러 오신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인간적 개념으로 보면 사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책망, 비판,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 측면에서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누군가를 책망한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할 때는 굉장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남을 책망하거나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책망하는 건 옳은 걸까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목사가 성도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건 못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 방법에서 위에서 아래를 책망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을 하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왜 합니까? 비판하려고요? 판단하려고요? 아니지요. 잘되게 하려고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을 떠나서 정말 완전한 책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망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 책망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바라고,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책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전합니까? 나는 책망받을 만큼의 잘못도 안 하고 살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없어요. 절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깨우침을 주시는 거고요. 이 책망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책망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다 보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자꾸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책망에 귀 기울여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삶, 그래서 나를 고치는 삶, 이 삶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예수 믿는다라는 인생 정말 차별성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 우리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정말 세상의 그 목적과 이유를 향하여 쫓아가며 살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살만하며 행복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됨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동북제일침례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능으로 또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성령 하나님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주여 저희가 알아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 그 역사하심에 따르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성도들 되기를 성도들 주께 구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진리에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증거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권능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우리 한 주의 삶을 나아가는 다짐으로 123장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